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 주께 쓰임받는 소수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작은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역을 감당할 것이며 내가 이 땅에 온 진정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완전한 주님에 대한 안티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의 기득권과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했던 무리들이요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바리새인에게도 불구하고 주님께 중요한 정보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는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어쩌면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걱정하고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다수를 사용하신 게 꼭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막 다 뭉쳐있고 뭔가 준비되어 있고 막 이루어져야지, 그 모든 것이 갖춰져야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이스라엘을 탄생하는 데 있어서요 수천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도요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리더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요, 특별한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역사뿐만이 아니라요 지금의 기독교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06년 특별한 소수 5명으로 시작된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하여 미국에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04년 강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라는 특별한 한 청년을 통해서 웨일즈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불씨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수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특별한 소수의 그리스도인, 두려운 삶 가운데서요 오직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을 소유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많은 다수, 그냥 여러 사람 모여있는 다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사명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저표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요 무력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멘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좋은 기억, 날 완성하는 기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월요일날부터 시작하는데요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어디 갔는지, 내가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갔던 나의 마음은 어디 갔는지 알 길 없이 이렇게 쓰러져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아버지로 모실 때 내가 하나님께 맨날 간구하려고, 내가 쓰러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요 박하멜레온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며 살아가는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열정을 전염시키는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라 해도요 어쩔 때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물질을 자신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그럭저럭 전도하며 적당한 삶의 모습으로, 사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혼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나의 모든 걸 내어 던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는요 다수가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다수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바로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면 세상적으로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열정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 우리 순이 부응하며 영혼들이 변하는 그런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은 죽음일지라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주님께 나와서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정보를 줬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먼저 여우에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바로 헤롯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는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트리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은요, 절대로 누구도 멈추거나 정하거나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네가 아무리 예수님을 위협하고 공격하며 목숨을 빼앗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인생 가운데 최악의 고통과 힘듦과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까지는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이 완성해 갈 것이고,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일을 감당할 때 너무나 벽이 있고 힘듦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야, 이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요,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선원들과 우리 교구의 이제 조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로 부정적인 말들, 정말로 안 되겠다, 힘들겠다, 이런 말들이 내 입술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조장들 순장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이루시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축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약한 것 같아요. 정말로 왜 이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이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과 비전을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거, 그리고 막 아파트 좋은 곳을 잘 살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로 막 이렇게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비전과 사명을 내가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과 비전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과 비전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비전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낄지라도 사명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한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려울 때, 환난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모든 걸 바라보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자녀들 이렇게 두발 자전거 이렇게 처음에 가르칠 때 그때 기억나십니까? 이 아이들에게 처음에 네발 자전거 타니까 그냥 가잖아요. 근데 두 발은 아빠한테 계속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잡아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얘 이걸 놓쳐. 그러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야, 나 잡고 있어, 나 잡고 있어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잡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는요,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가다 보면 두 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난 뭔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난 잘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뒤를 돌아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며 열정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더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쓰러지는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에 지지 마시고 나를 뒤에서 꽉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그래서 올리온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세대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아버지 주의 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대로 나의 아버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빈손 오지 않고 10의 1조의 물 감사헌금 아버지 1,000번제헌금 주정헌금 자녀 비전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의 아버지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 작정 기도하며 아버지 자녀의 시험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교구를 위하여 아버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 아버지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1000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올해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축복의 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5월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실 때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회복의 은혜,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세대 내 아버지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주여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빼앗아주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모든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일부부터 천여매까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영역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